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거를 잘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이 등에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을 소멸하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치유받은 전도자로 이제 외적으로는 캠퍼스 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계시죠. 이것이 다 뭡니까? 누굴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치유받은 전도자로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들을 주님이 유지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 2학기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의 개혁의, 여러분의 라이프의 개혁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2학기는 항상 나는 그랬어. 2학기 또 그 전에 은혜 받았지만 나 원래 삶으로 빽하는 그러한 원래 삶에서 이제 개혁적인 삶, 이전과 다른 삶, 1학기와 작년과 매우 다른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될 것을 정말 선포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고 또 치유를 받는 과정과 그리고 치유받고 나서의, 은혜 받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가지로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지였어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어떤 영적인 부정한 병, 이것 때문, 영적인 부정한 것 때문에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의사에게 찾아가는 병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병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다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려서 그 다음 제사장이 선포해준 다음에야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부정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은 죄인의 삶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길 원하는 것은 나병을 가진 사람의 이 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보고자 하는 나병 환자의 이 특징은 죄인의 삶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렇구나, 그런 어떤 질병의 특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서서는 그들이 따로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되어야만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격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친숙하죠. 격리 조치된다, 이거 너무 이해가 돼요. 이제 이 병이 낫기까지는 격리 조치돼야 되는 병이 바로 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걸리자마자 격리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별궁, 따로 이 왕궁에서 별궁에 따로 거했습니다. 그리고 묘실도 왕실 가문들이 다 묻히는 묘실에 못 묻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이 공적인 어떤 일들도 못하게 금기가 됐어요. 지위고와 뭐 가난한 또 부자인 다 막론하고 이 병에 걸리면 다 격리가 됐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리되고 격리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옮겨지지 않도록 레위기에 보면 자기가 움직이는 곳마다 자기가 선포를 하게 했어요.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격리가 된 거예요. 죄는 이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자기 마음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 안에 그 사람의 쓴뿌리와 상처가 전달이 됩니다. 전파가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시각,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점,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을 텐데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만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말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 정죄, 이러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교제했을 때 이 사람의 이런 쓴뿌리들이 나에게 더럽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장소 이것을 많이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강했어요. 여러분, 개강하고 갑자기 다크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왜 다크해질까요? 여러분의 사람, 말,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세상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캠퍼스 가면 안 될까요? 직장 가지 말까요? 알바하지 말까요?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디톡스할 수 있는 그 더럽힘과 그 오염된 것을 우리가 클린징할 수 있는 이런 예배,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게 될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나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력이 있는 나병 환자의 삶이 꼭 죄인의 삶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혼자서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같이 죄를 짓게 해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이 딱 진단이 되면 바로 진영 밖에서 살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공동체와도 떨어지고, 여러분 격리되셔 보셔서 아시죠?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많은 관계성이 차단됩니다. 그럼 이것이 새롭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성이 차단된 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아주 멀리 서서 대화했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나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뜨거운 어떤 마음, 열정, 눈물, 임재, 이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두 번째는 인격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족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캠퍼스 가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직장 사람들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나의 공동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내면의 인격이 파괴되기 때문에 내면에 나병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과 묶이게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용서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되는 삶을 살게 돼요.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람과 묶이고 섭섭하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전파력,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오염시키는 것도 있지만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파괴해요. 그리고 나병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나병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독특한 질병이죠. 자기 몸의 일부가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태래요. 네, 끔찍하죠. 나병 환자는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이 질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얘기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unclean, 나는 지금 깨끗하지 않은 상태다. 나는 죄라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가 지금 오염된 상태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 자기의 몸이, 자기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미디어 중독으로 살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음란물 중독으로 살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세상의 영에 묶여서 저렇게 사람과 묶이고 용서하지 못해서 살면은 저 사람이 이후의 삶이 정말 많이 파괴될 텐데, 캠퍼스의 삶이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그렇게 살고 지금 귀중한 2022년이 막 그런 죄를 지으면서 계속 지나가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자기의 캠퍼스 삶을 망가뜨리는데도 그 사람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놀랍게 진짜 인생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치유되고, 너무 놀라운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1학년 때 그 문제, 4학년 때까지 갖고 가고, 학사가 돼서까지 갖고 가고, 20대 때 내내 그 문제고, 30대 때도 그 문제고, 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쉬워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 인생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자기의 인생의 일부가 파괴되어지는데도, 자기 인생의 캠퍼스의 생활이 완전히 다 버려지는데도 자기만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아쉬운 경험이 저는 많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잘려서 나가도 떨어져 나가도 느낌이 없어요. 그게 나병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속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죠. 이 나병은 꼭 죄인의 삶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불치병,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멀리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겠죠. 이 분은 맹인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분이라면 나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온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남들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데도,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중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들의 인생이 오늘 바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나의 인생의 문제의 크기나 어떤 오래된 어떤 기간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핵심 키가 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저는 이번에 이 중등부 학생들에게 되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 중등부가 목사님과 그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수련회 때 중등부 학생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아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그럼 대학생 분들과 이제 성인 분들은 매주 들으시는 거죠?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중학생 학생들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주 변화되겠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들은 요번에 저희는 수련회 한번 딱 말씀 전하셨는데 우리 막 인생이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지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거의 2주에 한 번씩 금요철아 그렇게 많이 들으시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겠네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이 같이 있었던 신하들에게 하는 그런 음성처럼 들렸어요. 나의 인생은 그럼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러한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대부분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기까지는 중증 환자가 격리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제사장들이 체크를 해봐서 짧게 며칠 동안만 이런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격리돼서 같이 있었던 10명의 환자들은 어떤 환자다? 중증 환자다. 죄가 많고 중독이 오래됐고 오래된 죄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누구나 죄가 있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게 난데?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원래 그게 나기 때문에 도전하는 마음도 없고 애통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죠. 오래되고 중증인데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해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들이 뭐라고 여러분 소리쳐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들도 동네에서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멀리 서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앞에서 기도 받으세요. 아, 기도 안 받죠. 아, 부르짖으세요. 아, 그렇게 부르짖지 않죠.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 병이 너무 오래돼서 중증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정말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 나는 나병 환자 아닌데? 나는 뭐 그렇게 중증 환자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정말 불쌍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병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그래, 내가 그렇게 죄지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면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예수님이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이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원래는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확인받는 것이 공식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안 나았어요. 지금 몸에 나병이 보여요. 나 아직 몸이 나은 느낌도 안 들어요. 아직 보이는 것은 그대로인 상태인데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알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몸 상태, 내가 보이는 나의 몸 상태, 자기 보이는 몸 상태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 아직 나병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못 가, 못 가. 한 명이라도 이랬다면 10명이 다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겠죠. 그런데 오늘 10명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들이 모두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 뭐만 있어요? 약속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면 주님이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이 없는데, 약속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도전해야 될 것도 없고 모험해야 될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번 주간에 치유받은 전도자인데 전도는 남의 말이에요. 다가갈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에요. 수련회 때 주신 말씀,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뜻 정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말씀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끗함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만약 그들이 말씀 없이 이렇게 난 언젠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좀 나아질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어. 막 감사 영상 정말 재밌었어. 나 오늘 감사 리스트 썼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레마의 이 음성, 지금 이때 2022년 9월 1일에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렸어. 뭔가 필링이 느껴져. 혼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못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변화를 주고 깨끗함을 주고 개혁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을 때죠. 14절을 다시 볼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이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은 곧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해 주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에 녹아있는 삶의 스타일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이 잘 안 되죠. 노력해도 안 되죠.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내 뼛속 깊이 있는 죄의 문제,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이러한 시기의 영, 이러한 영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죄를 터치받을 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때 그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담이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들을 맡고 있는 그 죄의 담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무너지게 될 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또 말씀의 권세로 나가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쫓김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와 깨끗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어떤 예배, 종교적인 형식, 기도로 그냥 다 기도했어. 기도 10시간 했어. 그리고 나서 막 인터넷 가서 더 많이 해요.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죄를 하나 안 짓는 것이 더 깨끗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치유를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나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수련회 때 또 다윗의 장막, 골방기도, 아까 뭐 골방기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CHR, 뭐 1학기 때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나서 두 가지의 인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그들의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원래 삶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원래 삶으로 돌아갈까 말까 막 지금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똑같이 받지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명 중에 9명은 즉 은혜 많이 받고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들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 위해서 캠퍼스 삶 살다가 그동안 나병 때문에 누려보지 못하는 것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돼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반대로 9명이 돌아와서 헌신하고 1명만, 이래도 가슴이 아프지만 9명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9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치유를 받자마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10명의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처음에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했겠죠.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는 안 했지만 우리 예배 때, 우리 창세기 했던 우리 1, 2학년들 너무 감동적인 선포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선포 또 이런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나 못하죠. 예배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은혜 주셔도 아멘 안 하고 선포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좀 다크해서 일부러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좀 남을 험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의 내용이 항상 뭐 먹고 싶다, 뭐 보고 싶다, 항상 남을 험담하는 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어때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에게 막 믿음의 선포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할 때 믿음의 선포 또 막 큐티 때 믿음의 선포 또 목요일에 또 하라. 왜 하라는 거야? 그리고 왜 하는 걸까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원하세요? 막 많은 헌금, 이 사람의 많은 헌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포, 영광 올려드리는 말들,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면 같게 하사.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내용이죠. 8절에 다시 보면 이것을 왜 하셨다? 라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홍해에 놀라운 이 기적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왜 경험하게 하셨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없애버리는 자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계속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눈 색깔, 피부색 이런 것들이 딱 봐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과는 사마리아인은 구별이 됐습니다. 이들은 개와 같이 여겨지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혈통으로도 그런데 나병까지 든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어떻다? 여러모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나병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 온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감사 리스트를 쓴다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 물난리 났었던 그 동작구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동작구 대방동에 살았는데 그때 23살 때 은혜 받고 이쪽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목자들, 간사님들과 또 목사님과 이러한 분들을 정말 경험하게 됐죠. 저의 인생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나병 걸려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정말 축복은 어떤 것보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 온 것이 저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물 나는 그리고 가장 저의 인생에 다시 주님 천국 가서 배웠을 때 주님 앞에 아까 현성자님 뭐 엎드려서 절한 것이 아니라 서서 거의 뭐 절하듯이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옆에 있으신 분들, 이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제가 23살 때 그 전에 만났던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고,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만나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이 아니 어떻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23살 때 저희 교회 왔을 때 저의 간증이자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캠퍼스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기업에 가고 취업하면 더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신앙이 롱런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왕이 되었을 때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때요? 자기가 값없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줍니다. 사울,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자기 왕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잖아요. 우리 효 작사님 말씀 전하셨었는데 두 발 절어서 아무 쓸모없는 그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이런 호의와 은혜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두 발 절어서 쓸모없는 이 자에게 왕의 식탁에 앉게 해준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정말 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표본이 된다. 이것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무비보셋이 우리 효자 선생님 나누셨었지만 한 번 더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막 묵상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되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죠.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특별한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 다윗이 반역의 문제 때문에 급하게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죠.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때에 그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이제 이간질을 해서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에게 이간질을 하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갈 수가 있지? 무비보셋은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시바 때문에 오해도 받게 되고 자기의 재산도 다
시바가 받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그 왕궁에 돌아왔을 때 하는 이 무비보셋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구나.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29절을 보길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시바 때문에 자기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이 시바에게 갔어요. 자기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이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왕이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시바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비보셋의 삶이 어떻습니까? 왕이 전부인 삶이에요. 왕의 영광이 전부인 삶이에요. 왕을 위해 충성하고 왕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왕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 엎드려 예수님께 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사마리아인이고 나병이었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는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다수, 이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인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CH 할 때, 수련회 때, 다이사 장막 때, 골방 기도 때 다 은혜 받지 않았냐? 그 은혜 받은 10사람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은혜 받은 사람, 그때 이 은혜 받은 사람, 이런 눈물 받은 사람, 이런 비전 받은 사람, 이런 치유 받은 사람, 이런 공급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지 않았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주님이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사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야. 은혜 받은 그들 다 어딨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에는 없냐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치유와 말씀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외에는, 사마리아 여인 전도로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은혜와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세상 사람들 받은 은혜를 거기 가서 다 쏟습니다. 못 누렸던 것을 거기 가서 쏟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많은 감사 제목들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수련회 때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는지를 또 이충곤 박사님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실 때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만큼 놀라운 기적을 받은 나라가 없는데 참 우리나라만큼 자기 나라를 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뭐 헬 조선이니 뭐 계급주의로 다 생각해서 금수저니 목수저니 이렇게 해서 지금 체제를 비난하는 그러한 지금의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놀라운 나라, 감사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이 아니라 해분조선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지금의 많은 공급들, 부와 많은 명예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수많은 대학생들도 수많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대학생 또 지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화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아니어도 하나님의 기적 김수경, 하나님의 기적 유모세, 하나님의 기적 정영진, 하나님의 기적 임지연, 하나님의 기적 도성민, 하나님의 기적 양서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박세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항상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입니다. 많이 안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걸 끝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은혜를 안 받아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요. 오늘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이 표현은 유지하고 지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뭐예요? 이 사람의 이 구원과 치유가 이제 너가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 유지하고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유지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9명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다시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막 보면 어때? 쟤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나는 뭔가 여기서 고생하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은 완전히 공평하십니다. 이 9사람이 이 은혜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치유와 그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더 심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오면 더 세상적으로 간 사람들 많이 보죠.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전 형편이 이유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 중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삶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이 학기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개혁의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